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 즉 돈이죠.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무엇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과 천국을 판결하는 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만들어져 있는 우상을 많이 생각하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똑같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데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로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말 성경은 재물이지만은 히브리어로 재물은 만문이라고 번역됩니다. 만문. 그래서 이 만문을 우상화한다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급하면은 만문을 찾고 또 만문을 의지하고 만문에게 기대는 것, 우상이 된 거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우상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인 옆에 꼭 붙어서 따라다니는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우리나라의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성을 세우는데 꼭 두 개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는 천하대장군, 하나는 지하여장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널리 알려졌던 가나안의 신, 가나안 땅에 400여 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신에게 가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고 또 징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즉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물질을 바르게 벌고 그리고 올곧게 제대로 쓰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잡지 못하고 돈도 제멋대로 쓴다고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겠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입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한 수입이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두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뭐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 그게 첫 번째 정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일에 되는 날은 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째 되는 날 쉰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지독하게 나쁜 방법으로 수입을 잡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시대까지 악한 시대로 흘러내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것까지 뭐 있겠느냐? 기왕이면 팔아버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살려주나 보자. 하나님을 놓고 시험한 장면이 거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을 제 것이 아닌데 사람을 팔아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유다의 제사장들에게서 한 얘기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주인이 예수지 가룟 유다가 예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팔아먹었어요. 남의 것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성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돈 벌지 말라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데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적에는 별로 재물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농산물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수입을 잡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면은 부정한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동, 그리고 성실한 노동, 그리고 일터에서도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잠언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부지런해야 된다. 놀고 힘 안 들이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
이렇게까지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어야 되지 돈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라. 당장 없다 할지라도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적에 만나를 주시며 매일매일 그 만나를 하나님이 줄 테니 그것을 체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에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곁에 있으리라.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주머니에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주님과 같이 가면은 넉넉하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체험해야 될 아주 좋은 신앙 감정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그것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잘 쓰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잘 쓰면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큰 일을 하면은 큰 돈을 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지출, 성도들의 바른 지출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지출의 방법이에요. 있어야 주지요. 하나님이 없는데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주라고 하신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니 곧 후하게 주실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러면 안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가 내가 낳는 아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권면한 것을 보게 돼요. 우에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수입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수입이 안 됩니다. 왔다가 도로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쓸 것은 쓰지도 못하고 그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고 진리고 맞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여 내게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정의롭게 바르게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수입을 잡아서 노동의 대가를 지식의 대가를 받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선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골자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를 들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예수께 와가지고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을 말합니까? 아파트 같으면 우회층 사람을 말합니까? 그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만 죽게 된 것을 보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산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를 타고 장사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선 응급처치 치료를 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에 비용을 다 대주고 다음에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적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대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서 병이 다 맞은 상처가 낫도록 해달라 한 걸 보게 되면은 그 주막에는 그 장사꾼이 가끔 들려서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약속하면은 나중에 외상해도 갚을 만한 신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또 갖다 주겠다 한 약속을 그 주막 주인이 믿은 것으로 보아서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또 모자라면 더 장사해서 버는 돈으로 보태주겠다 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선행, 가장 좋은 선행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신체적인 견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은 사람이 이웃에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며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잠잘고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올해같이 뜨거운 이런 여름철에 선풍기 한 대나 에어컨 하나라도 놔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보태어서 행할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큰 축복이며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데 쓰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아주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게 되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무엇인가 담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담는 그릇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눌 적에는 맨입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 말로만 예수 믿어요 천당 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적에 있는 것 없는 것, 입던 옷도 가져오고 먹을 것 다 가져다가 주면서 치료해주고 학교 보내주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미국을 빼놓고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지를 제가 많이 돌아보는데 가보면은 그들이 먹고 사는 것만 선교비를 받아갖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우물도 파줘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학교도 세워줘야 되고 병원도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 방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도 내가 쓸 것 말고 지금까지는 내가 먹을 것, 내 자식이 먹을 것 위해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것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아니 있는 것으로 만족하니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는 씨앗을 한 뒷박을 뿌렸을 적에 거둬주는 씨앗과 한 가마니 씨앗을 뿌려서 거둬주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뿌린 자에게 많이 준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소외된 자, 병든 자, 노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거는 국가가 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 땅을 떠날 적엔 재물을 하나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동전 한 입도 가지고 못 가는 거 다 압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것 오늘 쓰고 한 달 있는 것 한 달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고 또 받고 쓰고 하나님이 또 태워주면은 마치 샘물에서 우물물을 퍼올리면은 우물물 퍼올릴수록 더 맑고 찬 물이 또 솟아오르는 것처럼 새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퍼서 주면은 하나님이 또 새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과 한 상자에서 움켜두고 오래오래 먹으려고 그러면은 썩어지겠지만은 퍼주면은 하나님은 또 새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지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요. 다 즐거워하고 잔치집이니까 좋아합니다. 가난한 시절에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먹을 게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는요 별로 먹을 걸 안 줘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봐야 국밥 한 그릇 주고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지나간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이런 초상이 났다거나 결혼이 되면 관혼상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우리는 부조금을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웃일진데 내가 안 갈 수가 없고 꼭 가야 되는 지인인데 친척인데 초상 났을 때에 부주하는 것과 결혼했을 때의 부조금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혼식에 만약에 10만 원 할 수 있는 사이면은 그 집에 초상이 났다면은 고부로 해서 20만 원은 해야 맞다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은 빈손으로 가는구나. 허무하게 가는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나도 언젠간 그걸 갖게 다 깨달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고 초상집에서
잔치집에서 결혼함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면서 그 빛이나 지지 않도록 부조금을 조금 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쓰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신방하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분이셔요. 부모님도 자기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심부름 시킬 적에 2살 배게, 5살 배게, 7살 배게 각각 따로 시킵니다. 할 만한 자에게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실 적에는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밑받침 돼야 되겠고,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있어야 되겠고,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나누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쓰나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은 또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입의 방법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굴리는 그런 방법으로 수입을 잡아봐야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나를 보지 않고 얼마나 썼냐 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통장에 잔고를 갖고 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썼느냐 그 액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 길에 휴거의 장소에까지, 천년 왕국에까지, 그리고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